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에 싸움을 해본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싸워보신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남자들은 싸워본 경험이 제법 많으실 것 같고 여자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게 머리채 좀 잡아봤을 것 같은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싸움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어린 마음에 싸움을 하기도 했거든요. 싸움을 하기도 했는데 물론 이길 때도 있었고 그냥 맞을 때도 있었어요. 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싸움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싸우면서 큰다 그러잖아요. 싸우면서 자라면서 깨달은 게 모든 싸움의 승패는 힘으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힘으로 결국에는. 근데 모든 싸움이 다 같은 싸움, 다 같지는 않아가지고 때로는 그 싸움의 성질에 따라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있고 또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있습니다. 싸움 가운데는 그렇죠? 그리고 또 질 수 없는 싸움도 있어요.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질 수 없는 싸움도 있어요. 져서는 안 되는 싸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싸움은 승부가 예측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싸우면서도 예측이 돼요. 내가 이길 건지 질 건지. 대부분은 왜? 힘의 차이를 아니까요. 싸움은 승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승부가 나게 되어 있어요. 때로 무승부가 나기도 하는데 무승부가 나는 것을 우리는 싸움이라고 하지 않고 스포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포츠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승부되는 것은. 모든 싸움은 이기는 쪽과 지는 쪽이 나눠집니다. 박빙으로 비슷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느 한쪽이 이길 것이라는 예측을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설교를 한 100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같이 나누는 이야기도 이미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자, 말씀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유다의 소고의 군대를 소집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싸우러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싸우러 온 이유는 뭐냐면은 이전에 사울 왕에게 패했던 것을 서력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어떤 싸움이냐? 14장 31절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고 이야기하면서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쳤었던 일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요,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임했을 때 블레셋 군과 싸웠던 싸움입니다. 그때 블레셋 군을 물리쳤다라는 거죠. 그때 사울 왕의 이스라엘은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싸움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리면서부터 이스라엘의 국력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나라 국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사울 왕의 이스라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전쟁을 걸어온 장면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현대의 전투에 있어서, 현대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정보와 화력입니다. 정보와 화력. 이것만 앞서고 있으면은 어떤 전쟁이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대의 전투에서, 옛날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기세입니다. 기세. 그러니까 기세가 높은 쪽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세가 꺾이면은 아무리 병사가 많아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뛰어난 장수 한 명이 10,000명을 당한다는 게 그 기세를 확 꺾어버려가지고 다 그냥 혼비백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삼국지 소설 읽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장비라는 그 장수가 다리 위에서, 장판교라는 다리 위에서 수많은 적의 군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혼자 딱 버티고 서가지고 거기서 소리를 쩌렁쩌렁 지르잖아요. 나와 함께 싸워보자. 그랬더니 막 말들이 놀래서 막 뒤집어 넘어지고 그 모든 군사들이 막 혼비백산해서 도망가잖아요. 모르시나 봐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요즘에 굉장히 그 유행하는 영화 명량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그 왜군을 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실은 기세입니다. 기세. 그러니까 기세에서 밀리면은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척의 배와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세가 올랐을 때 왜군의 배가 대부분 도망가고 덜어는 그 침몰되고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전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기세. 그래서 장수 한 명이, 대단한 장수, 힘을 가진 장수가 있으면은 그 싸움은 굉장히 유리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울 왕이 이 기세를 세우는데 탁월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을 보면은 사울 왕이 군사의 나아감과 물러섬을 알고 탁월하게 전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전투에서는 기세가 완전히 꺾여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그랬을까요? 적장 중에 골리앗이라는 적장이 딱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기세가 딱 꺾여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골리앗은 엄청난 거구였다라고 합니다. 골리앗의 키가 말씀 가운데는 6규빗 한 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6규빗 한 뼘. 6규빗 한 규빗이 대략 45cm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규빗 한 뼘은 대략 한 270cm, 2m 70cm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의 키가. 여러분 2m가 넘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선배 중에 저희 학교 씨름부가 있었는데 씨름 선수가 있었어요. 그 김영현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2m 17cm였어요. 한번 제 옆으로 이렇게 쓱 지나간 적이 있는데 제 머리가 그 선배 허리쯤? 그 정도에 지나가더라고요. 가슴쯤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는데 손도 너무나도 크고 그냥 사람이 위에서 딱 내려보는데 그 위압감이 아주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2m 70이면은 2m 17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랑은 도저히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입고 있었던 그 갑옷의 무게만도 대략 57kg가 된다고 합니다. 갑옷의 무게가 57kg나 된다고. 그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걸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세에서 눌린 이스라엘 군대는 그 누구도 골리앗을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조롱을 당하면서도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에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놀라라는 원어 하타트라는 이 단어는 파괴하다, 부서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의 공포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니라 야레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경외하다, 어미하다라는 의미로서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사울왕으로부터 전체 병사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의 이 기세등등한 모습에 겁을 집어먹고 기가 질려서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스라엘의 총지휘자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던 그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대치 상황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지속되었어요. 계속 나와서 조롱을 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지키고만 있고 이게 40일 동안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새는 3명의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아들의 안부가 궁금한 나머지 막내 아들인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게 됩니다. 다윗을 전쟁터로 보낸 이유는 오직 그러니까 다윗이 싸움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아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다윗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꺼이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마침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군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고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그 말을 듣고 모욕하는 말을 듣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대적하는 말을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그때 다윗이 곁에 선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 블레셋 거인을 죽여 더 이상 이스라엘을 모욕하지 못하게 하는 자는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도대체 이 이방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입니까? 담대하게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이런 이야기는요, 이 호기로운 말은 어린아이의 치기로 들려지게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뭘 몰라서 하는 이야기로 들려지기 좋은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17장 28절에 그러나 다윗의 맏형 엘리압은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냐? 나는 네가 얼마나 교만한 녀석인지 알고 있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놈이구나.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네가 얼마나 교만한 녀석인지 알고 있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놈이구나. 여러분, 다윗이 근데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다윗이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안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란 부분만 읽어보면요, 그러자 여호와의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아 그날 이후로 그와 함께 하셨다 하면서 다윗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맏형 엘리압은 다윗의 그 기름 부음의 장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교만한 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고백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을, 성령의 말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을 수 있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이야기를 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그렇죠? 이를 내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런 고백조차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블레셋에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성령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한 병사가 다윗의 말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불러서 골리앗은
야, 네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33절에서 17장 3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안 된다. 너같이 어린 녀석이 어떻게 저 거인과 싸울 수 있느냐.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그는 어릴 때부터 군 생활을 해온 장군이다. 그 당시 다윗은 사울의 악령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아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다윗으로 인해서 악령이 떠나는 역사를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사울 또한 다윗 안에 있는 성령을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이 다윗을 전장으로 내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있는 배경들이라는 거예요. 자, 골리앗 또한 다윗을 무시하였습니다. 다윗의 용모가 수려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골리앗은 다윗을 무시하였습니다. 골리앗 또한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4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때 다윗이 소리치며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앞에 기세가 꺾여서 패배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서 다윗은 기세 등등하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 안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 안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안에 있는 담대한 영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거나 떠났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왕, 엘리압, 골리앗, 또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윗 안에 있는 성령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의 다윗이 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령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을 모르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전술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돌멩이를 가지고 2m 70의 거구를 쓰러뜨리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멩이 같은 야구공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사람들이 공을 던져도 그걸 맞고도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2m 70이 되는 그 거구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쫙 입고 있는데 돌멩이에 맞아서 쓰러진다는 게 사실은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전투는 겉으로는 육신의 전쟁이었지만 본질은 영적인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싸우는 전쟁이지만 사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자들과 성령을 모르는 자들과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본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겼어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자,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이제 마음껏 모욕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런 싸움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전쟁 같고 감정의 싸움 같고 육신의 싸움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이 영적인 싸움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다른 영과의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7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싸움의 기술이라고 잡았습니다. 싸움의 기술. 싸우기 위해서는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영적인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을 쫙 보면은요,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무기들이 나오는데, 이 무기들 중에 공격형 무기는 오직 성령의 검, 성령의 칼, 성령의 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현대인 성경에서. 성령의 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비만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방어만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공격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성령의 칼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질 수 없는 싸움이 있다 그랬어요. 질 수 없는 싸움. 여러분, 이 싸움은 사실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패배를 모르는 영의 지시를 받고 싸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질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진짜 문제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것,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그렇죠? 우리는 다 구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다 채워지지 않으므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성령께서 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 안에 날마다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골리앗과 같은 큰
큰 힘이 있는 장수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나오고요, 이후에 왕이 되는 다윗이 나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전쟁을 하는 그 순간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윗이 먼저 사울에게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는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사울 왕이 다윗에게 좋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사울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사울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승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머리로 알아서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아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믿고 경험해야만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요, 그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 안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십시오. 구하시면 준다고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대요. 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할 때 주신다는 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슴으로 알고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성령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본질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싸움의 본질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창이나 칼이 필요치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늘 승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이 자리 잡아서 성령님이 계시는 영역이 적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증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질 수 없는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떤 싸움을 살고 있는지, 어떤 영적인 공격이 우리를 회방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질인지 아니면은 육신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나의 미래, 나의 비전인지, 회방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회방할 때 이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알고 우리가 올바로 대처한다면, 성령을 의지해서
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